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물러나 계실 때에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던 중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여러 말씀 하시지 않고 딱 한마디 하셨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마도 다른 말씀을 기대했던 목사님들에게는 뜻밖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하는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라는 그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가짜 믿음이 지배적인 세상이 되리라 또 된다는 것을 아마 우려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였습니다. 불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믿으세요 앞에 잘이라는 단어가 말이 추가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인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눈물이 없이는 찬양을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 나갈 수가 없었고 금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가 되면 교회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 눈물 소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 소리가 이제는 참 듣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마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듯 충성했던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뛰어오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토요일 저녁에 돈 지폐 한 장 한 장을 다래미로 정성껏 펴서 드리던 그 모습이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 세계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편승하여 주님 걸어가신 종의 모습이 아닌 제왕적인 모습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물량주의, 세속주의가 거대한 물결로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해왔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힘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빼앗기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심과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마치 요나가 잘못된 배를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복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늘 목회자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간 차입니다. 시간 차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우리 집사님 누우신 거기에 저도 누울 날이 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청년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실제로 장례 그 푸너럴 하우스에 가서 관을 빌려왔습니다. 직접 관을 빌려와서 청년들 100명을 모아놓고 한 사람씩 관에 들어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죽음의 훈련입니다. 청년들이요, 의외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무서워요. 제가 시범을 보였죠. 제가 관에 들어가가지고 빈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라. 뚜껑을 닫으니까 요만큼 빛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는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었으니까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해라.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것도 훈련입니다. 청년들이 잘 못하죠. 하라니까. 누우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나를 향해 뭐라 그럴까? 그때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볼 걸. 내가 그때 다투지 말 걸. 직접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죽음이 앞에 오면은 뭐 두려울지 어쩔런지는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결산하는 것이 않습니까? 주님을 섬긴 흔적, 주님을 사랑한 흔적,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교회 주시고 가족 주시고 물질 주시고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 믿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늘 아프고 하나님 예수를 잘 믿어야 할 터인데 주님 긍휼의 마음을 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 부르기도 하고 중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회개는 180도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 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 나를 위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은 180도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포함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의 기준, 진리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좋은 대학, 좋은 집안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좋은 일 하다가 참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진리이시고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 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죄인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죄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두움만 있을 때는 이것이 어두움인지 빛인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무엇이 진리인가 모릅니다. 사람이 무지했을 때는 과거의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생겨서 저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진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움직인 천동설을 믿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라고 한들 진리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증명할 때에 우리 인간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어두움인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날 때에 그 빛이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죄투성이요 어둠투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빛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의 그 어두움이, 자신의 죄가 계속 드러나니까 죄인 중에 괴순이라.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신음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 어둠이 너무 심각하고 중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빙자하여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자를 가리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한마디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삶,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 중에 하나가 너희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 조금 전에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입니다. 무지로 인한 죄, 고의로 범한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거부했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이요, 고백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나의 죄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사랑을 좀 깨닫기 시작하나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 세대에서는 쟤네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야 안다 그러는데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저희를 바라볼 때 얼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알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언제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하나요? 그것은 바로 고생할 때요. 고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측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배에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배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이요, 척도예요. 예배가 그리워져야 돼요. 예배가요, 은혜스러워져야 돼요. 제가 그 이유를,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찬양을 하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요, 이 예배는요, 눈물 없이 못 드려요.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눈물 없이, 감사함 없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성가대 찬양,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 한 주간 또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사랑을 향하여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입이 닳도록 찬양하고, 입이 그냥 닳도록 고백하고, 이 예배가 1시간이냐 2시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니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 무감각, 이 간이 있잖아요. 간이 제일 이제 시작되는 게 뭐예요? 간경화. 이게 딱딱해지면요, 금방 간암이 오고 오래 못 산대요.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지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땅이 딱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기경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자꾸 녹도록 부드러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사람을 죽인 경험 있으세요? 없잖아요.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못 죽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요. 무지로요, 무지로요. 몰라서 지은 죄,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죽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던 중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가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가 살아계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이 복음 하나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밤이 맞도록, 그리고 한평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도 많이 비서도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한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좀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좀 누리고 못 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이 지구 끝에 거할지라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내 입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국 왕실의 주치의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 영국 왕실의 주치의면은 거의 세계 최고의 의사입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영국 왕실의 주치를 다 포기하고 무엇이 되셨냐면 목사가 되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뉴스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더 좋은 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두고 영국 왕실 1,000만 불을 줘도 아니,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영국에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 강의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신 거예요. 복음을 알고 계세요? 복음의 감격 알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보자 그러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늘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돼. 늘 고백을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훈련 차원에서라도 늘 찬양해야 돼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가 해결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직통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의 것이 되고, 하늘에 냉장고가 많대요. 그 냉장고를 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래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이 권세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은 내가 우리 아버지의 라스트 네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것이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천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내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니께 크네 내게 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요, 이게 뭐 그냥 사람인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 존재고요.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슬픔과 고난과 고생뿐인 이 세상인데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요.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힘들어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당회할 때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 힘든 이민생활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이거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저를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너무 죄송할 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3장, 4장, 오늘 4장까지 끝을 맺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가? 안전뱅이의 사건이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은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안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십니까? 말이 아니라
간증하셔야 됩니다. 간증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이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옆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당신을 보니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증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나 상처 안 받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 간증하시는 분은 그 정도 아멘 가지고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해꾸진 짓을 해도 나 상처 안 받아요. 아멘입니까?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은혜인데요. 그러므로 안전뱅이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목양교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양교회 나가는 성도님들, 야, 저분들 진짜야, 진짜. 안전뱅이 이야기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위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놀랍다니까요. 그러므로 안전뱅이처럼 내 안에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이고, 영어로 말하면 아이고 간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이런 개그 하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아재 개그라 해서 아이고 하시며 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사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사시겠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 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넘칠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칠지어다. 우리 부모님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신 분들 계시죠?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카톡에다가 대고 아버지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복되게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날마다 천국을 사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찬양하며 사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므로 진짜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진짜가 드러나면 가짜가 실체를 드러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요. 가짜만 있으면 가짜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가짜만 있으면 자기가 가짜라는 것 실체를 안 드러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가짜들이라고 칩시다. 가짜들인데 가짜들은 자기 실체를 안 드러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가짜의 실체가 드러나냐면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실체를 드러내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진짜 신앙인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묻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기도 한 주 동안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짜, 마귀가 실체를 드러낼 때는 언제 드러내냐면 진짜가 나타나면 드러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잖아요.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까지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진짜 교회와 진짜 신앙인들은요, 마귀가요, 가만 안 놔뒀어요.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니었어요. 꿈자리도 쉴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얼마나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이 치열했으면 날마다 악몽에 시달려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룻밤을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둬도 지옥 가니까. 가만 놔둬도 지옥 자식이니까 건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왜 마귀의 실체가 사도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느냐? 진짜가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설 때에 마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요, 견딜 수 없어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한인 우리 이민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 걱정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 보면서 기도 안 하고 되나요? 안 됩니다. 자,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하시는 거죠. 진짜 교회들을 터는 거예요. 털어서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할 때에 시험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갈수록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지는가.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를 다 잠자게 만들어요. 다 편하게 만든다니까요. 보십시오. 지금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제는 수요일, 금요일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숫자 얘기하면 전부 다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하지 맙시다 하면은 주일날만 예배드려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 과정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롱 위크엔드인데 식구들하고 놀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주일날 드리지 말고 토요일날 예배 드립시다 해서 토요일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28절까지 위협 속에서도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의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이 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사와 표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은 무엇과 같이 가야 되느냐? 기도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주 전에 파나마에 이번에 50명 목사님들이 한 70명 오시기로 했는데 북쪽에 비가 많이 와서 50분밖에 못 왔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50명 목사님들이 저랑 앉아서 하루 종일 말씀 한 구절 읽고 적용하고 한 구절 읽고 적용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파나마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가운데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이번에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먼 것도 안 보이는 목사님 한 가정이 부부가 사모님하고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약시래요. 약시. 약시는 6살 전에 고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대요.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이제 안 보인다 하니까 또 실명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 사모님은 저 파나마 남쪽에서 6시간 버스 타고 온 그런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고쳐주시니까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은 하니까 믿느냐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 2박 3일 동안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이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한테 메시지를 남겼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잘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다 보이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나 그 시력이 회복이 돼서 그 메시지에 1분 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양교회 목회자로서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일들을 제가 선교지에 체험하고 와서 이 강단에 설 때에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어디에 소냐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되는 이때에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도 이번에 얼마나 은혜 받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자 그런 회개의 눈물이 그렇게 흘리면 다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 사도행전 3장 4장의 이야기는 안전뱅이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 얘기가 아니라 안전뱅이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그램이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사건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들어왔듯이 목양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